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5장 3장 열왕기상 3장 5절 구약성경 514면 전후에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 자,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저녁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해도 짧아진 것 같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여 분 짧아진 것 같으죠. 한 20여 분 정도 짧아졌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어요. 새벽 예배 나가면 썰렁해요. 썰렁은 좀 거짓말인가? 아니야, 각자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지 뭐 그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새벽 요즘에 날씨 난 요즘이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냥 요 날씨에 그냥 잠바 하나만 얇은 거 하나 입고 다니면 딱 좋은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아까도 저기 벌초하러 가는데 바람이 샬랑샬랑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높아 보이길래 아, 가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고요. 이번 세월이 흘러가는 마무리 가운데 또 많은 열매들이 물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열매겠지만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맺어가는 좋은 한 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8월 달 다 돼가니 9, 10, 11, 12 4개월 남았잖아요. 그죠? 4개월 남았잖아요. 아무튼 우리 광명가족도 힘내시고 마무리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또 하나님 또 감동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런 제목이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마 지금 이 제목처럼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각자 이제 대답하고 싶은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으리라 믿어요, 저는. 근데 이제 솔로몬의 대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대답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아마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난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딱 생각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떨 것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런 걸 구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걸 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하는 대로 주셔요.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로또 복권 1등이요. 이걸 구했어.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구하는 거 주시는 거니까.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내가 로또 복권 1등 구한 것을 딱 비교해 보니까 왜 김순정 선생님 찔려요? 그거 구했죠? 딱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요. 물론 왕 같은 데서 단 그런 표현 말고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맞겠죠.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지금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큰 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던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던 간에 솔로몬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냥 설렁설렁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얼마만큼의 기도를 드렸죠? 하루 3번씩 1,000번의 예배를 하루 3번씩 계산해가지고 1,000번의 예배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와 시간과 마음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로또 받고 1등도 되면 좋고 할렐루야고, 또 정말 땅을 팠는데 내가 그냥 밭에다가 꽃나무를 하나 심으려고 밭을 팠는데 거기에 누가 그냥 우리 화단에다가, 교회 화단에다가 누가 그냥 5천억을 갖다가, 아니 5천억도 아니요, 그냥 수백억 수천억을 다 묻어놓은 기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세탁기, 중고 세탁기 하나 구입했는데 그 안에 청소하려고 뜯었는데 그 안에 1억이 있었다고. 1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1억 원이 들어있었다고. 남 얘기라고 그렇게 그냥, 남 얘기라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놀랄 때도 놀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1억 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돈의 출처가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돈의 출처가 잘못된 출처라고 하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고, 이제 주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선한 목적 누가 순천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몇 프로 주는 거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것이 도둑질인지 뭔지 아무도 안 나타나면 누구께 될까요? 그 세탁기 산 사람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운이니까 아니까. 운이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세탁기를 중고 하나 샀는데 똑같은 입장이 됐는데 뜯어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꿀꺽할까? 아니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할까? 아니면 신고할까요? 신고해야 되겠죠? 일단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진짜 조직폭력배가 숙여놓은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거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 판대 가가지고 이거 누가 샀겠냐 물어보면 다 물어보러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패가망신하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요행이지 그런 거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되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냥 대충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솔로몬과 같은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응답을 주실 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는 소원합니다. 내게 묻는다면 난 1차적으로 김재희 권사는 암병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난 정말 그게 처음이요. 나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누가 장로님이 있어서가 아니고 없어서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 우리 교우들 다 치료받기로만 그게 1순위요. 1순위.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솔직히 우리 교우들 건강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믿음생활 열심히 잘하며 열심히 헌신하고 하면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프다고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좋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부를 구하지도 않아. 부는 자기 욕심이거든요. 네가 다른 것도, 명예를, 그것도 자기 거거든요. 다른 걸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지혜, 그게 귀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니, 그게 누구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딱 맞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일사천리죠.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 이 귀로 듣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게 뭐냐면 저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당장의 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기도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법이니까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막 급해가지고 그것만 해결받으면 되는 것처럼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당장 있어야 될 것도 하나님 다 아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저기 전도 막 나가고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거기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로 나가면은 문 잠궈 놓고 나가고 한 번은 이제 새벽기도 가는데 우리 큰애 새벽기도 가는데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문고리 누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누르는 거 이거 누르면 안 열리잖아요 이게. 잘 줄 알고 했더니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막 그 안에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문은 이 녀석이 어렸을 때니까 이거 연다고 하다가 이걸 눌러버리니까 이것도 안 열리네 안에서도. 막 애는 뒤집어지고 있지. 막 어떻게 막 할 수는 없지. 서울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땠냐면 그 교회가 이제 컸어요. 우리가 내가 지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한 서너 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지붕 옆에가 사택이었는데 담을 뛰어넘어가가지고 교회 지붕을 따다다닥 가가지고 사택 옆에가 한 요만한 그 바람 통하는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집으로 들어가는, 사택으로 들어가는. 내가 그걸 항상 열어놨거든요. 더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붕에다 물 뿌리고 막 그랬거든. 철판 지붕이니까 그래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참 사람이 급하잖아요. 자식 일에 급하면 사람이 날라댕겨요, 안 날라댕겨요? 날개가 생기더라고. 등 날개가 달려가지고 담을 휙휙휙 넘어가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촥촥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창문 쫙 열려가지고 쫙 들어가가지고 다다다다닥 하가 됐더니 그냥 아이고 우리 큰놈이 그냥 막 콧물 눈물에 막 그냥 날 보더니 막 이상가도 상봉한 거야. 막 난리가 났어요. 지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갔는데 애가 울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붕이 열려 있고. 안 그랬으면 나 참 유리를 깰 뻔했다니까 진짜. 급한데 어떻게 해. 근데 유리를 깨면 애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신 게 지붕을 올라가라. 근데 감사한 게 지붕의 창문이 항상 크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키고 나가다 보면 저는 믿어요. 항상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겁니다. 먼저 잘된 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명 가족들 여러분 삶 속에 먼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먼저 잘된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잘된 사람들 하여튼 그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막 하여튼 잘된 자의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다도 더 잘된 사람들의 저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솔로몬의 롤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아버지가 잘된 걸 알고 있었어요. 또 물론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버지처럼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처럼 정직한 공의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기도입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저런 마음, 저런 복이, 저런 은혜가, 저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은혜가 엄청 큰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또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어져구나.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 된 것처럼 나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위인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된 자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냥 잘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래. 여러분 주변에 아이고 정말 축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고 다 잘된 사람들 보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아마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았을 거예요. 우리 광명가족들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하셨고요, 이 말씀처럼 오늘 먼저 잘된 자의 복을 구하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다윗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우리 큰애랑 카톡하면서 그랬어요. 큰애 작은애 너희들은 아빠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아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축복의 인생을 살아라. 네 주변에 더 많은 돕는 사람이 있고 그 살아라 했더니 아빠가 어때서요? 그러길래 아니야 이건 아빠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이 기도와 같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저 자녀가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늘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많은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큰 복을 누려가는, 또 여러분의 자녀보다 또 그 후손의 자녀가 더 커지는, 갈수록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해 다윗이 미리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이 혼자 성전에서 지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 그거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주고 말씀으로 준비해주고 성령 기도, 이런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자녀를 위해 준비된 모습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아름다운 그 꼴을 먹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이런 유산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모델을 아버지 다윗으로 삼은 거죠. 우리 광명가족들도 이렇게 좋은 롤모델을 삼아서 하나님 그 복을 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그 복을 너에게 줄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밤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은 또 구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달라고. 우리들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 귀한 게 아니고 목사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귀한 겁니다. 우리는 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모임을 기억한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 먼지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기나 빗자루 가지고 쓸어서 버리죠. 그거 왜 버려요? 별 쓸모없는 하찮은 거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먼지를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그 먼지를 모아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창세기 말씀하고 그 흙은 히브리 말에 이 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인데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인간의 몸의 재료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흙의 재료가 티끌, 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데, 결국은 그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 그 자리, 그 위치,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 아까 말한 먼지, 아파르라고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만들어 작품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니 우리는 잘났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휴먼, 인간이라. 근데 흙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 휴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휴먼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먼이라고 하는 겸손, 이 휴무스에서 나오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티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딴 뜻이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저기 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기도할 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한 번만 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명할 때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했죠. 성경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뭐예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은요 종은요 그냥 작은 아이예요. 이 출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성전 앞에 이거 자체도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라고 다 마찬가지야.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모두는 평생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쯤 되면은 되겠구나. 이쯤 되면 겸손히 연습됐겠지. 근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래서 맨날 찬송하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 강명 가족들 항상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부르시기 전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복을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놔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 또 구하는 세 번째가 있나 뭐냐면 귀가 아니라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먼저는 잘된 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 했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는 하나님 나에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의 소리.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로 들으면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귀로 듣다 보면 자꾸 내 마음으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리 들었더라도 내가 듣고 거기만 판단해버리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막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거 갖고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듣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되 선악을 분별하는. 솔로몬이 듣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죄인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번에 요즘 뉴스 보시죠?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 저기가 여자가 자기 친자식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왜 한 거 뉴스 보셨죠? 참 기가 막혀. 이런 일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됐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았대. 재판장이 잘 해결해 줄 거래. 결국은 징역 몇 년 받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런 사건에서 볼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확히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유혹당할 수 있겠고 잘못 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문 가족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귀로 들으면 항상 내 마음이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소리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충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머리 고민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기도 많이 하면, 이 머리 많이 쓰고 머리가 복잡하면 머리가 뜨거워지지만, 기도 많이 하면 어디가 뜨거워진다 그랬죠?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우리는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죠. 정말이에요. 사람은요, 머리가 39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뇌가 익기 때문에. 열이 40도가 넘어가면 뇌가 익어요. 그래서 열을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을 내려야 돼요. 그럼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왜 여러분 머리는 아이들 찬데 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차게 하고 그랬잖아요. 목베개, 나무 베개 하기도.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피가 뜨거워야지. 물론 막 너무 뜨거워서 펄펄 끓으면 안 되지만 마음이 뜨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심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 심령을 위해 중보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 치유기도 할 때 오히려 치료가 같이 임하게 되는 역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마음의 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황명가족도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처럼 듣는 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사람의 소리는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듣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감과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소리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일들 가운데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런 질문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구하며 이 말씀 받았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잘된 자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선행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 잘된 사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잘되면 우리가 또 누구의 모습이 될까요? 누구의 롤모델이 될까? 다음 세대의 롤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금종이 너무너무 잘 됐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금종처럼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처럼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 좁은 안쪽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믿음의 롤모델이 누구냐? 내 엄마 아버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믿음들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먼저 잘된 자. 왜냐하면 우리 강명가족도 지금처럼 예배하고 기도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 다 맞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라. 겸손하고 낮은 자세. 때가 되면 아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처럼 겸손하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CTS 방송에, CBS였나?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힘들 때, 그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서 쉰대요. 교회 일이 있으면 가서 쉰대요. 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쉰대요. 그냥 일주일 동안 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신대. 근데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 답이 안 나오더래요. 답이 안 나오더래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죠? 내 모든 것들을 예수 십자가 밑에 뭐 하라고요? 묻으라고요. 주일날 말씀도 나눌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방송에 나온 그 선교사님이야. 선교사님인데 도망간 거냐? 아니에요. 그분이 부산에 있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까지 다니면서 있었는데 자기 체질이 안 맞더래요. 자기는 수천 명 되는 교회 청빙을 받아 갔는데
4년 만에 자기는 그만뒀대요. 안 맞더래, 자기한테는. 뭐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안 맞아서 사임한 거지. 안 맞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우리 강명 가족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낮은 자세를 원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다 높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는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렸죠? 귀가 아니라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아까 나온 것처럼 이 선악을 재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막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할 때, 나머지 시간 살 때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이 응답이, 이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 들려지기를 바라고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겠냐고요. 딱 맞아 떨어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로또 복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와장창 구하십시오.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있어요. 이번 나머지 주간도 이렇게 솔로몬과 같이 구할 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이 들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행복한 나머지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 꼭 때가 되면 은혜 주시고 또 축복 주실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꼭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주님의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음성이 들려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할 때 꼭 응답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감사가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가족들 날마다 새임 허락해 주시옵고 하늘의 보고로 여시사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